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1절 얘기해가지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뒤에다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도 주면 벌도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신다. 이걸 알고 상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970년대 신안군 증도에 사는 어부들은 간간히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려 나오는 도자기를 얻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귀한 줄을 모르셨대요. 그래가지고 고려청자 사발, 이것을 개밥그릇으로 이렇게 쓰고, 고려청자 중에 좀 큰 거 있잖아요. 좀 항아리처럼 생긴 거, 요거는 요광으로, 요광하게 딱 졌잖아요. 요광으로 쓰고, 실제로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쭈꾸미가 청자를 안고 나왔는데 이 어부가 보니까 이 청자가 너무 진귀하게 생긴 겁니다. 귀하게 생겼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발이 아니고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귀한 건가 보다. 그래서 목포 문화재청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단을 즉시 신안군 증도로 보내서 이때부터 문화재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저에 보물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재 발굴단 이 작업하시는 이분이 동네에 가서 보니까 걔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려청자 사발이에요. 아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요광이 10억에서 20억 하는 국보급의 청자를 요광으로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좋은 것들은 이 도굴꾼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미 많이 빠져나가 버렸더래요. 가치를 모르면 정말 고려 청자도 20억짜리 요광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치를 알면 지금은 국보가 돼가지고 박물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유물이 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고려청자 몰라보니까 개밥 그릇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대마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가 십상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고 그러잖아요. 왜냐? 다녀보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 이걸 모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됐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은 30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본 거죠.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설명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치를 설명하자면은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몇 조 때에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누리는 시간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게 깨달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세상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보다 세상에 더 좋은 사람,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예수님 붙잡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세상 붙잡고 있는 이 두 손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붙잡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세상 붙잡고 있던 요거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50장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고 이 말씀을 새벽에만 할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고 이 말씀에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믿음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요셉의 친형입니다. 물론 배다른 형도 있지만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버지는 같습니다. 친형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넷째 형인 유다의 만류로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겁니다. 요셉이 죽기를 바랬어요. 요셉이 불행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 형들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 나라에 와가지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버지도 온 형제도 온 가족도 다 요셉 덕분에 그 7년이라는 대가뭄, 대기근, 이 기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잘 살았어요.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못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묻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실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불안해진 겁니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대부분 애경사에 그런 거 있죠.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간이 갑자기 우애가 돈독해진 집이 있고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간이 완전히 찢어지는 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이 요셉의 집에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형들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옛날 일 생각해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요셉하고 타협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형들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직접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서 형제간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느냐. 형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17년이 지났지만 함께 산 지가 17년이에요.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묻어두면은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17년 동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요셉과 많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때 이 형들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동생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랬더라면 오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가만히 묻어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묻어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청산을 해야죠. 없어지지 않는 1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야곱이 딱 돌아가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갈 용기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해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마음이 불안했다라는 거죠.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한 지 며칠 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갔을까요? 분명히 곧바로 찾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며칠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 편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형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느냐? 형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다오. 사람 보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인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마음속에 아무런 앙금이 없다면, 아무런 미움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발로 형님들 찾아가가지고 아니 형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지나간 과거 가지고 형님들 무슨 얘기? 나는 다 잊었습니다. 형님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서로 잘 하면서 우애하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찾아갔다라는 거죠. 형님들이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했는데도 요셉이 형님들을 안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두려우니까 안 찾아오잖아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말이 없단 말이에요. 말이 없어. 용서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달라 했는데 요셉에게 말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형들이 이제 직접 찾아오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 되었다라는 거죠. 형들과의 관계가 그 앙금, 과거에 나를 노예로 팔았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님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 속에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 속에 보면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앙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한 건 나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으로 안 바꾸셨으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다 기억하고 있다.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거는 그거고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 과거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쉽게 잊겠습니까? 과거 잊을 수 없어요. 과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억울한 감옥살이 하고 이거 잊을 수 없어요. 감정은 감정이고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그러나 믿음은 뭐냐? 내 감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형님들 복수하고 싶고 형님들 조카들 이거 뭐 소용이 있느냐 다 깜빵에다 집어넣고 싶고 그럴 힘 충분히 가지고 있죠. 당신들도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나처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형님들을 보호해주고 조카들을 지켜주고 형님들과 관계를 잘 갖고 화해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셉은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사 아니죠? 여러분 천사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문제로 누군가 부딪힐 때 있단 말이죠.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게 뭐냐?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들이 한 짓에 대해서 대가 치르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이 말대로 형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조카들을 잘 기르고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요셉 얘기에서 제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의의 호심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라고도 그러죠. 호심경이 뭐냐면요. 이 옛날에 로마의 병사들은 이 갑옷을 입고 갑옷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리로 만든 판을 댔어요. 판을. 그러면 저기 화살을 쏘면 저기 죽이려고 심장을 겨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와서 탁 맞는 거예요. 화살이 뚫습니까? 못 뚫습니까? 못 뚫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의의 호심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 의의 호심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에게 화살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님들의 화살이 요셉을 뚫느냐? 못 뚫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이 못되게 하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호심경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호심경은 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냥 화살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화살을 튕겨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나를 뚫지 못하고 튕겨나가서 그 원수에게로 가서 원수를 죽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브라카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브라카. 복의 근원. 브라카. 여러분이 저를 축복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저를 저주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를 뚫느냐 못 뚫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임하는.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상대방에게 축복만 빌어줘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뚫지 못하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왜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저주받을 사람이 못 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로 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만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희에게로, 나에게로 온다라.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특히 누구에게 많이 빌어주면 좋겠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는데, 복을 빌어줄 때 누구에게 많이 빌어줘야 돼요? 누구 잘 되라가는 게 좋아요? 네? 누구?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잘 되라고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복을 받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로 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를 이기기가 참 어렵대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더하면 입이 아프니까. 한 번 마음속에 미워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용서할 수 있느냐? 잘 되라고 막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기도 잘 안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미운 감정을 여러분 없앨 수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안 미워하고 싶다 해서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시어머니 나 안 미워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시어머니 하루아침 이쁘게 보입니까? 요즘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서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경쟁자가 있습니다. 경쟁자. 자꾸 이 경쟁자가 생기면 또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과 자꾸 시기 질투 속에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복을 빌어주는. 그리고 그분이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제가 경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진짜 극복이 되어져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해 주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이게.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면 나중에는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 단계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항상 뭐를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요. 특히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라고요? 원수,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여기에 무슨 기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 뭐 안수하면 병 낫는 사람, 뭐 기도하면 응답 잘 받는 사람,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예언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지켜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고 내가 죄악된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준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부단하게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님이 대통령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뒤에 이 대통령 장로님들께서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일일까? 이렇게 물으셨다면 아마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분들에게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지금 현재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이걸 뭐라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요셉이 뒷 여자가 막 욕해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어도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 선한 행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죄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을 사셔서 여러분도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